찬송가 31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틀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29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마치 모세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백성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며 복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다윗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이후 솔로몬의 즉위식을 기술하며 다윗의 통치 행적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므로 다윗의 통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1절에서 25절까지는 솔로몬의 즉위식이 나타나며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6절에서 30절까지는 다윗의 통치의 종결부를 기록하며 다윗이 어떻게 이 땅에서 통치하였는지 이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에 대한 온 회중의 찬양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했고 이제 회중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합니다. 이에 회중들도 그의 다윗의 그 말에 응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고 또한 왕에게 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 이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솔로몬의 즉위식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기도 후에 이제 솔로몬의 즉위식으로 이어집니다. 즉위식을 거행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은 성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1절에 보면 이틀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서 완전한 속죄와 헌신 또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또한 전제는 이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그 위에 부음으로써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라고 22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무리가 함께 마셨다라는 이 내용에서 화목제를 드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배자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를 뜻합니다. 즉 이 온 백성은 이 즉위식을 하기 전에 번제와 전제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후 이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의 즉위식과 함께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그들이 왕과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그 권위를 따르는 이들은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부여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들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 권위 아래 순종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모든 방백과 용사 다윗의 여러 왕들 또한 그 권위 아래 복종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하셨고 왕의 위엄을 주셨고 뛰어나게 하셨음을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즉위식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즉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이행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7장 10절에서 11절에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 행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심으로써 왕조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우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록하고 난 뒤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이 다윗의 통치의 종결부로 이 역대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즐기심과 함께 역대기는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며 이야기를 종결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7절에는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 총 40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헤브론에서는 7년,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다윗이 늘도록 부와 존귀를 누렸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행적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밝힘으로써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왕조를 세워나가시고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셨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이행해야 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그러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조상부터 이어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루하루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그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약속하셨던 것, 그를 통하여서 왕조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시라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처럼 솔로몬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왕조가 시작되었고 또한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이행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